할렐루야, 물 위에 던지는 빵, 물던빵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창세기를 들어가실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유념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천지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본이나 NIV 성경을 참고로 해서 보았을 때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땅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땅도 영어 성경에는 the earth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에 지구의 상태가 어떠했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혼돈이란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해서 질서 있는 형태를 이루지 못한 공허란 보우라고 해서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구의 상태는 질서 있는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텅 비어있는 상태로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늘에 지구를 창조하신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곧 지구의 상태가 액체 상태이던가 아니면 물로 뒤덮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음을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에 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2절에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지구라고 우리가 보셨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시는데요. 어떻게 나누시냐?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과 이전에 하나님을 하시면서 공을 연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의 가죽을 경계로 해서 그 가죽의 안의 물과 가죽의 바깥 물로 나누시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됨을 볼 수가 있죠.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이는 둘째 날에 행하신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148편 4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물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공 안에 있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죠.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묻은 영어 성경으로 드라이 그라운드, 드라이 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땅이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베드로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래서 셋째 날에는 말씀으로 바다와 땅과 땅의 각종 식물들 곧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 말씀으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빛나는 물체들을 만드시고 이것들의 위치와 역할을 정해 주십니다.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에 있게 하시고 땅을 비추라고 명하시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곧 하늘의 궁창에 있으면서 땅을 비추도록 큰 광명체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 달은 밤을 주관하게 역할을 정해주시고 해, 달, 별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날과 계절과 해가 바뀌고 성경의 예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하고 찾아온 사실을 통해서 해, 달, 별들 간의 질서와 규칙을 정해두셨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체 가운데 어떠한 질서, 규칙을 정하심으로 인해서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우주와 그 수많은 행성들이 차일 곧 커튼과 같은 천을 쫙 펼치듯이 늘어놓으시면서 그 안에 질서까지 정하셨음을 이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5째 날에 만드신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도, 새도, 6째 날에 만드신 땅의 생물들, 곧 가축, 기는 것, 짐승들 모두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곧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각 종자별로 형체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기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를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자 곧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셋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한 분, 곧 동일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자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후에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자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해서 외형뿐 아니라 속성, 성품, 인격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사람은 외형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과 사람 1에서 창조 당시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세인 오늘날은 어떠한지를 보시면서 지금의 우리는 창조 당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보셨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곧 성령의 조명하에 모든 말씀을 보시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과정을 통해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곧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 하늘의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은 다스리는 자리에 짐승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구의 생물간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각각 무엇을 먹이로 삼을지 규정을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에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를 만드실 당시에도 말씀으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누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건 어떤 규정을 정하시건 하나님 마음일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서 사람은 채소, 열매만 먹지 않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자가 사람에게 다스림받지 않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왜 지금하고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대적 기도들 많이 하시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믿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저들이 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구의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받은 사람이 곧 지구의 생물 중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가게 되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인 나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또한 오산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 곧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의 창조 사역을 보셨는데요. 이를 통하여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신 크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곧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이처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의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